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그림 형제 동화 중에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직한 내용입니다. 연못 근처에서 놀던 공주가 물에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빠뜨렸어요.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근데 이제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공주님, 제가 그것을 건져줄 테니까 저랑 친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죠. 그래서 친구가 되지만 이 개구리 친구가 왕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데까지 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징그러워서 혐오하는 나머지 피하다가 어느 날은 침실까지 따라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징그러워서 잡아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벽에 딱 부딪혔는데 꼴까닥하고 왕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인 걸 알고 사랑에 빠진 얘기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단순한 개구리 왕자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각색돼서 애니메이션인 슈렉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이었고 거기에 피오나 공주라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제 각색해서 나오기도 했죠.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중심을 사랑해라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이 동화가 재미난 이유 중에 하나는 개구리가 왕자인 걸 몰랐던 이 공주가 이제 그 반전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개구리를 무시하는 장면에서 오는 행동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가 이 개구리가 왕자인 거 알면 그렇게 했을까요? 몰랐으니까 가능한 거죠. 혐오하고 싫어하고. 근데 이 모습이, 이 공주가 했던 모습이 우리의 신앙하고 너무나 비유할 만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지금처럼만 할까? 지금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잘 못 깨달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약할 수 있고 아니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잃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공주처럼 말이죠. 싫고 또 그 본색이 무엇인지, 본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지도 모르겠어요.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어쩌면 사랑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 한다고 누가 감히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배워야 돼요. 주님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모르는 성도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르치죠. 세례교인 될 때도 십계명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대강령이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이자 전제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소유가 된 백성에게만 주어진 적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것은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대로 어떤 게 의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다라고 말할 때 이 십계명을 어기면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 심판 속에서 자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이 정한 바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에게만 적용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계명 속에 자신의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면 무슨
그 이슬람교도 그 율법에 알라신이 뭐라 하잖아요. 그럼 꾸란하고 뭐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명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깨달은 자는 알아요. 이 명령 속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천대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10절에 나오는 그 천대의 은혜는 지켜야 주신다라는 조건절로 보면 착각입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 조건절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니 너는 지킬 수 있어. 계약 당사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킬 거야.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끝까지 신실하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래서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서약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응하는 것은 명령이야,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복종해야 돼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주님, 나도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온몸을 바쳐 사랑할게. 너도 나에게 최선을 다하려무나. 물론 인간인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여전히 흔들립니다. 근데 주님이 끝까지 지킬게. 그러니 너는 언제든지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렴. 그러면 이 십계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들어있죠.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지켜야 할 국룰이라고 얘기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국룰이에요. 그래서 4계명까지는 상하 방식의 하나님 사랑법이라고, 보통 위아래 상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4계명까지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상호 관계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 이유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이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실 1에서 4계명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정확히 계명이 1에서 4까지 완성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을 사랑하라고 5에서 10계명을 또 주시는가? 우상 숭배는 안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건 또 돼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나만 사랑해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사람은 가능하죠? 그 배경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짓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모두 다 심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피조 세계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계 세계 보고 4차원 세계 보고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해요. 이 영적인 존재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진화론의 끝판왕을 보려고 자꾸 우주를 탐닉하고 막 연구하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냥 영적 세계로 가면 돼요. 영적으로 사탄이 있으니까, 귀신의 영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때 보면 되고, 지금은 우리는 이걸로 지어진 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도 신비인데, 더 놀라운 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방금 구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여인을 만드는데 이 하와의 탄생 배경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예요. 돕는 배필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좋지 않다라는 말은 토부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토부라고 창조하셨는데 너무나 좋아, 굿, 정말 좋아, 내 선한 뜻에 맞아 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람 혼자는 토부하지 않아, 혼자가 아니야 라고, 선하지가 않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가 아니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삼위일체적인 관계로 형성하게끔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사람 중에 인간은 단 한 번도 홀로 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사실. 그리고 자꾸 혼자 산다, 혼자 된다, 욜로족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건 다 큰 다음에 자기 혼자 자립한 거지. 혼자 서서 걸을 수 있으니까 혼자 서는 것뿐이지. 혼자십니까,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은 사회에 어우러져 혼자인 것처럼 지낸다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지라도 혼자일 리가 없어요. 배달앱 이용하면 누가 배달해 줘야 하잖아요. 혼자인 적이 없어요. 밥도 혼자 챙겨 먹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들고 와서 먹든지, 아니면 내가 요리한 걸 사서 먹든지, 아니면 재료를 사서 공수해서 내가 요리해 먹든지, 그렇잖아요. 심지어 예배도 혼자 드린대요. 인터넷으로 드리면 혼자 드린대요. 그 유튜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혼자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배 혼자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누구 만났어요? 저와의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목사인 저도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인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사람의 손이에요. 사람을 이용하시고 사람을 일하시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길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조차 이렇게 인간들의 합력된 모습으로 완성됐죠. 사회적 기능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적응했다라고 완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회에서 사회학 용어로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정상 아니란 얘기잖아요. 혼자 산다는 건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사고죠. 가끔 술, 담배로 인생의 경험들을 달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건강을 해칠 뿐더러 술, 담배는 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술이 주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냥 술로 세워진 관계조차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한계가 분명해요. 언젠가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담배가 내 인생의 동반자야 결국은 뭐 그래 담배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 같은 길 같아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를 지으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도 또 두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 8, 9절에 보면 첫째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무 쉽죠?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적용은 너 자신 사랑법대로 사랑하면 돼. 너가 뭘 원해? 그 친구도 원하는 거야. 너가 뭘 하고 싶어? 그 친구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걸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죠. 진짜 말씀대로 지어진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 상호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상호관계. 하나님의 세상, 그러니까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인간의 변성과 생육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인간은 홀로가 아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관계 회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세상을 이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죠. 관계 회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 번째요. 그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증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되죠.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5계명이 물론 공경하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차등으로 얘기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가 1등이어야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등급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4계명과도 연결돼서 각 돌판의 좌우에 가운데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4계명과 5계명은 동등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안식일 지키는 것과 같을 정도로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부모 공경이 왜 첫 번째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때 관계의 베이스가 뭐죠? 가족이니까요. 우리 모든 관계의 시작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삼으시는 거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1순위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베풉니다. 그렇게 형성돼요.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첫 번째 실천법은 당연히 자녀에게 내리사랑으로 갈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 뒤로 나오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죠. 관계가 꼬여버려요. 너무나 꼬여요. 쉽게 꼬여버립니다. 부모 자식이 엉망진창인데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쉽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가족이 엉망진창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범죄 심리학에서 이 범죄의 동기를 추적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신상파악 중에 가족관계입니다. 가족사항이에요. 특이사항 중에 첫 번째는 가족이 누구냐, 연고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랐느냐, 출생 배경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있었는지, 입양된 자녀인지, 아니면 보호기관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자랄 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모델은 누구인지, 어떤 학업을 해서 어떤 교육 속에서 아이가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이게 범죄 심리학에서 말하는 범죄의 동기 추적법 첫 번째예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마찬가지죠. 부모 공경의 시작은 효도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자식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부모의 내리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족보에 감사하는 자세를 회복한 것이 부모 공경에 담겨 있는 뜻인 겁니다. 가족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 순서대로 나머지들이 회복이 돼요. 순서대로 이 죄의 차등은 있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다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관계, 다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뭘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동물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의 파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은 그래서 끔찍하죠. 엄청난 거죠. 살인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없게 만들죠. 살인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과 관계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인간관계의 파괴죠. 두려움의 대상, 죽음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안 되죠. 가정을 파괴하면 근본이 깨지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심각해요. 간음이 그래서 그 다음 순서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둑질은 뭐죠? 안전을 파괴하죠. 내가 사놓은 안전한 세이브존이 파괴되는 거죠. 도둑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집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도 오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다시 뭔가를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된 거죠. 안전이 파괴돼요. 거짓말과 탐심은 신뢰가 파괴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관계가 굉장히 인색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메말라가죠. 사회를 사랑이 없는 사회로 만드는 건 거짓말과 탐심입니다. 옆집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 옆집 사람의 물건을 탐하겠습니까? 오, 좋은 거 가지고 있네. 나중에 몰래 가져가야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옆집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지 않겠어요? 거짓말로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말 그대로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위선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불가능하죠. 거짓말로 산다는 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동료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동료에게 성추행을 하겠습니까?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자기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서죠. 가능할 것 같으니까. 건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정말로 가정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성추행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훔쳐가는 거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훔치는 것 가운데는 이 도둑질은 마음을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횡령만이 아니라 거꾸로 안 주는 것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걸로 마땅히 줘야 될 곳에 줘야 됩니다. 근데 주지 않는다면 그건 훔치는 거예요. 교회 예산을 짤 때 무엇을 아낄지 고민할 때도 물론 아껴야 되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아끼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교회 모든 걸 아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아끼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많이 힘듭니다. 청년부도 힘들고 비전부도 힘들고 많이 힘들어요. 비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언제 그 사랑을 느낄까요? 자식은 잠시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혼내요. 잘못된 길로 간다고 혼내면 그 자식은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미워한다고 느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는 신앙생활 해야 하니까 교회 무조건 나가 데리고 나가거나 설교를 듣게 해요. 사랑하니까. 근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죠? 진짜 사랑을 느낄 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는 아마 거의 이때뿐일 겁니다. 자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줄 때. 제 말이 틀렸나요 혹시? 자식이 원하는 걸 채워줄 때. 그때 아닌가요? 혹시 아닌가요? 자식은 항상 선물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사랑을 뭘로 체크하냐면 그 선물로 판단을 해요. 나에게 주셨구나. 아빠 땡큐. 너무나 고마워. 아빠 내가 원하는 거 해줬어. 역시 아빠밖에 없어. 엄마 최고야. 엄마가 내가 원치 않는 학원을 보냈는데 감사할 일은 없어요. 그런 거죠. 늘 그래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자식이 우리 자녀였던 우리들이 자라서 자식을 품어보니까 부모가 그때 나를 사랑해서 이랬구나 잔소리했구나 이때 알거나 아니면 부모가 나중에 안 계시는 날이 오겠죠.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때 내가 그때 몰랐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크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많아요. 그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알게 되죠. 선물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어쩌면 우리가 이 자식이 갖는 마음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줘야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응답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혼날 때는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하나님 그래야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나요 혹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바라지 않나요? 주님 손에 드는 그 선물이 더 귀하고 그 선물 받고 싶어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나요? 과연 우리가 신앙이 언제 철들어야 할까요? 언제 철들실래요?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시지 않으면 줄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은 그 관계를 서로에게 기대어서 성장하게끔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선물이 먼저가 아니고 네가 자라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고 네가 얼마나 나로 인하여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너를 키워야 돼. 그거를 깨닫게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유리 멘탈들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 안에 시험 많이 당하죠. 옆에서 성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하면서 토라지고 안 나오고 그러시잖아요. 또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왜 그랬냐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게끔 하는 거예요. 선물에만 눈 돌리다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편협한 모습으로 그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는 여기서 좀 더 알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을 배우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 손을 쥐신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유를 원하신다면 주님 채워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6계명부터 10계명, 5계명은 이미 부모 공경으로 끝났으니까 6계명부터 10계명은 거꾸로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채우는 방법은 6에서 10계명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꾸로. 사람 살리는 데 살아라. 사람을 살리는 데 써라요. 내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라. 간음하지 말라. 건전한 선한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좋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왜 간음하지 말라가 세상에 큰 악이 되었냐면 그로 인해서 동성애가 이렇게까지 판을 치잖아요.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간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건전한 교제를 우리가 많이 실천해야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도둑질의 거꾸로는 뭐예요? 베품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당연하지만 바른 진리 위에 서라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리 위에 살아야죠.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탐하며 나아가야 되죠. 아내와 소유를 탐하지 말라. 평생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평생 가정을 사랑하고 소유를 어디다 써요? 구제에 써라는 거예요. 탐하는 거에 반대는 구제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베풀고 구제하면 이 탐심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진정한 탐심보다 더 큰 진정한 채우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들이 붙나 안 붙나 이 6계명에서 10계명을 명제의 역으로 시행하는 순간 주님이 냅다 들이부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선물이 필요합니다. 장신구가 필요합니다. 은금을 많이 채워달라고 코인이 올랐는데 나에게 그런 성견지명을 주어서 투자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양식을 마련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의 손길입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뿐이에요. 내 손에 쥔 음식은 한 주가 지나면 상합니다. 안식일날 만나는 썩지 않지만 그 다음날 썩잖아요. 하루 거를 하루 벌어서 먹게끔 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키울 건데 왜 네가 자꾸 아기 잡고 소나기에 지려고 하니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재산은 세대를 거치면 의미가 퇴색해요.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번 재산인데, 근데 다음 때, 다다음 때만 가도 그 땅 팔아야지.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퇴색해요. 오직 영원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뿐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분 손에 쥔 선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줄라 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가장 복된 길,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